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더 많은데 그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의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많은 경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번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샬롬의 평화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이 9.20 비상기도와 1시간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하늘이음교회가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2월 26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참 못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9.20 비상기도 여러분 오전 9시 또 저녁 9시 두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 담당 사역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개순 금주 예를 들면 몇 명 참여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을 좀 맞춰 놓으세요. 밤 9시가 딱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그러면 기도 시간이 됐구나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3월 14일까지 우리가 모든 주중의 집회들 새벽 기도에 빼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카페도 중단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차가 없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참 마스크 사기가 어려우시죠?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래도 지금 대구에는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라도 내게 좀 여유가 된다면 모아서 대구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사무실에 오셔서 한 개라도 맡겨주시면 돌아오는 주일까지 수집을 하고 바로 대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운동 힘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삶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 구독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구독을 하시도록 연장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실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전도용품 김종환, 김지영 생일 감사해서 선사사역 헌금 엄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크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1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송기성 형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과 저 열방에까지 주의 샬롬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주의 평화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 공무원들, 봉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너무나 흉흉한 이 상황 속에서 사업과 또 일터에서 너무나 어려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봉사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기는 이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쓰러지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흉흉하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10의 아홉을 지켜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며 선유 헌금 드립니다. 어려운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땅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힘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는 이를 위하여 이제 건축 헌금의 마무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도들, 사업장, 직장, 가정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살펴 주시고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 외롭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직장 사역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잘 나가던 광고 사업가였는데 1994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도 가정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스 힐먼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에 살던 한 가정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왔어요. 누구 가정입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겠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아니는 가난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아니 하면 가난한 자의 집. 얼마나 지역이, 동네가 형편없길래 동네 이름이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산 것도 서러운데 병들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성들은 특별히 대부분 조혼을 합니다. 10대 때 다 결혼을 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아직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사로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히브리어 엘르 아사를 히라버로 축약한 게 나사로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요. 더욱이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겠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는가? 세계 100개 나라가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 당하고요. 마스크 2개 살라고 몇백 미터 비가 철철 내리는데 우산 쓰고 줄을 서서 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대극 기다리는 것처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초라해졌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똑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절,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의 고백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여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의 책임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신데 그분을 편지하는 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더욱이 어려운 일을 인간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나보면 그 어려움이 내게 유익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워서 너무나 죽겠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아, 내가 모르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랍비가 여행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낙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램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묵을 데를 찾다가 묵을 데를 찾지 못하여 한 마을 헛간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램프를 켰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램프에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봤더니 묶어놓았던 개하고 나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나귀는 사자가 물어갔고 개는 여우가 물어갔어요. 너무나 속상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가던 길을 가야죠. 가던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을에 남자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지난밤에 도적대가 습격해 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랍비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더래요. 어젯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사자와 여우가 나귀와 개를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어려움의 결국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 병든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병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달라요. 주님이 아시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달라요. 주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 주님이 아시는 것을 아는 것, 또 주님의 능력을 헤아리는 것,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과 상황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 병들었다, 죽어간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가셔야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건 뭡니까? 시간이 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거 아닙니까? 조급한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는 빠르고 늦고의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 하나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종이 있는데 중풍병 걸렸대요. 죽어간대요. 고쳐달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치유를 선포할 때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더디다고 잘못될 리 없어요. 빠르다고 더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 상황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듣더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기회고 주님께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나사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게 될 기회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도록 하는 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나사로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회가 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기회가 되신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정작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어떤 기회가 됐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에는 참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됐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또 뭐라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27절 보면 그러하에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이것을 진짜 믿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지만 이 마르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엉엉 웁니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주님께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39절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썩었어요. 죽었어요. 썩었어요.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 참 이상하죠. 믿는다면서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믿는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진짜 믿었던 건 아니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접대 믿음이었어요. 접대 믿음.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접대 믿음이에요. 목사님 안심시키고 가족들 안심시키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접대하는 믿음 수준이에요. 체면 유지하기 위한 믿음 수준이에요. 진짜 믿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는 접대 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믿게 됩니다. 돌을 옮겨놓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썩었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썩은 피부, 썩은 장기, 썩은 뇌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마르다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 위기는 그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기회.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는 기회. 바울도 마게도냐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은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3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겪는 이 어려움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배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뭐 프로그램 생각납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가 간절하고 기도가 간절하고 모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본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한국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만을 꺾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과학, 기술, 지식, 또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겼던 나, 내 일, 내 전문성, 탐욕, 만몬, 그것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세요. 세계 11위 경제대국, 한강의 기적, IT 가전 자동차 강국, 한류 열풍, 한순간에 물거품됩니다. 세계 사람들로부터 코리아 코로나라고 조롱받고 국제적인 기피 국가가 되잖아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커졌다고요? 교인 많다고요? 자랑하던 것 세상으로부터 이제 기피 교회가 되잖아요. 시편 127장에 보면 시편 기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있는 것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며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 첫 번째는 우리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157명이 모여서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데 종교 집회 금지를 결의하는 그 촉구안, 뭐 촉구 아니기는 하지만 그걸 결의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6만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이 확산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부 그것을 들어가지고 예배를 금지하는 안을
결의한다, 촉구하는 것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도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TF팀 팀장을 맡게 됐대요. 부통령이. 그들이 첫 번 모여서 한 일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 참모들과 TF 팀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흔히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려움을, 이 코로나 심각해지는데 아주 큰 부정적으로 일조한 집단이 있는데 신천지 집단 아닙니까? 이참에 정부에 의해서 신천지가 멸절되어야 된다고 정부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세상 도성의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신천지에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고 겸손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위기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위기가 지나가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고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화관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수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술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둠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장소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해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겸손하게.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드물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기회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는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회가 되어 새로워질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게 세워질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돌을 옮겨놔야 돼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우리 속에 있는 의심, 우리 속에 있는 회의주의,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의지와 그 정말 완악한 의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옮겨놓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최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모든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먼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시간에 잠깐 동안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최선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가정에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가정이 접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그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기회예요. 한국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정말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죽은 피부도 죽은 뇌도 죽은 장기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교육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기회인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죽은 장기, 죽은 뇌, 죽은 피부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